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5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게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내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 이제 청년 부부들이 은퇴를 하고 고향과 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귀농하죠. 근데 장미를 재배하는 농장 주변으로 어떤 부부가 이제 귀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미꽃을 가꾸는 이 주인은 다니면서 계속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휘파람은 입술을 모아서 이제 소리를 높이 내는 그런 신호의 방법이죠. 온지 얼마 안 돼서 묻기도 그렇고 해서 계속 궁금하던 차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장미꽃을 재배하는 농장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은 왜 이곳저곳 다니면서 휘파람을 부세요? 그랬더니 식사 자리에 한번 초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 자리에 갔더니 휠체어를 타고 나온 그 부인. 근데 그 부인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탔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은 아내에게 자신이 멀리 떠나 있지 않고 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휘파람을 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에 바빠서 멀리 가서 안 보이면 눈도 보이지 않고 몸이 불편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내를 배려해서 휘파람을 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같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한강 가운데 휘파람 소리를 듣고 남편이 있는 것을 생각했던 그 부인처럼 우리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침묵은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때는 아멘하고 예해야 하면 불의한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있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이제 바벨론을 포로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외쳐도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였는데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소욕해 한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가운데 로마 집정 아래 천부장의 도움으로 이제 신변을 보호받게 되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때 모여있는 유대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있는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교리상으로 신학적인 사상이 다른 그들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천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이 듣는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은 그래도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도 인정하는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의 길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했노라고 항변하는데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작정을 하고 맹세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조카가 알려주어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제 안전한 가운데 신병이 인도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묶인 채로 로마로 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울이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그러했고 그렇게 했노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구나 죽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보면은 각자의 삶의 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길이 다 각각 다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한 10년 정도 침묵하도록 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메시지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나타내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후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에스겔을 데리시고 골짜기에 가서 많이 묻혀있는 뼈들에게 인자야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자 여호와께서만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언함으로 그 뼈들이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대언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조금 앞서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깨우치면 선지자는 살게 되지만은 듣는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하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겠지만 그의 피의 값을 선지자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준엄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깨우친다면 깨우쳤으나 악인들이 죄 때문에 죽으면 할 수 없고 선지자는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공의를 해야 할 때 그 이전까지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치는 것,
방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그 죄값을 선지자에게 찾으시겠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임무를 띄었는가?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은 파수꾼이라는 파수꾼.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서 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미리 간파해서 아군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위해를 당하게 되면 그 파수꾼의 책임인데, 파수꾼은 분명히 경종을 울려주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일깨워 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깨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우쳐 들으면 다행이지만 듣지 않으면은 그들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준엄한 경고로 말씀해주고, 계속해서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잠시 하나님이 그 말문을 막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한 중학교 정도 다니면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가장 무서운 것이 중학생 때라고 그러죠. 사춘기 때. 어머니가 자꾸 이야기하면은 잘 되라고 이야기하자면 그를 잔소리라고 한다는 게 잔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이제 아버지는 직장에 있고 밖에 있다가 어쩌다 만나면 이제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꼰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폄하된 발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분명 자식에게 잘 되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할 때 누가 보는 사람은 신고라도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부모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고 할 수 있으면 가지 않아야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 자신이 잘못해서 갇히게 되는 감옥. 그런데 감옥은 가면은 나올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 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과 지옥은 갇히는 곳이지만은 죽어서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옥이지만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아는 분이 병원에 있어서 면회를 가려고 했는데 면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면회는 누구? 딱 보호자 한 사람만 허락한 가운데 있죠.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보호자가 된 그 사람은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지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보호자라면 그를 위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단, 잘못된 길에 간 자들에게는 한 번, 두 번 말을 권해서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믿지 않는 자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패역한 자죠. 방해하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자. 그들에게는 무슨 말을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팍하여 듣지 않을 것이기에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침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감옥에 가기 싫으면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기 싫으면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2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일꾼이었죠.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라고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선지자는 다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신 것은 포로 가운데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침묵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해서 깨우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깨우치도록 해야지만은 깨우치지 않는 몫은 그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들 셋을 두고 있는 어떤 이제 중년의 아버지가 아들 셋을 두고 있는데 아들들이 자라면서 엄청 부잡한 거예요. 남자 사내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뛰고 싸우고 다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전자제품을 새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 중고 세탁기를 준다고 해서 그 세탁기를 가지러 갔대요. 가보니까 그 집이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중고 세탁기를 준다고 해서 가지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새 것을 사지 왜 중고를 가지러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 부잡해서 운동화도 빨아야 하고 옷도 세탁물이 너무 많아서 계속 세탁기를 돌리는데 고장이 자주 나서 중고라도 이렇게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했더니 엄청난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뛰는 아들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12년째 누워있는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소아마비로 누워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새 아들 셋이 뛰어놀고 이렇게 거칠게 해서 힘들다고 말하지만은 나는 돈이 이렇게 많아도 아이 하나가 누워있으니까 당신이 더 부럽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세탁기를 가지러 갔던 그 중년은 자존심 상해서 중고 세탁기를 가지러 갔지만은 기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주변의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토로할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부자는 한 아들이라도 뛰어다니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에 많은 여운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맛있는 음식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라면 시간이 없어 못 온다라고 하는 것은 허구이고 변명일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고 말할 때 바빠서 못 믿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답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으며 예언자였죠. 우상 숭배를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했던 선지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조금은 답답한 것이죠.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으로 또는 주변의 권면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새삼 생각을 바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타내는 구별된 자로 세움받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장로님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으면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의 존전에 발걸음을 옮겨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심령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